사실 우리 신약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대충 이제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마가복음 1장 이후에 병자들이 이렇게 뭐 병이 낫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이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게 바실레이아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좀 이해할 수 있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게 추상명사만은 아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개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언급되는 내용이 사실 의이지 않습니까? 의. 그죠?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의 뭐 종교개혁의 핵심이 이거니까요. 이게 이신칭의, 그렇죠? 이신칭의 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이제 이 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는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다. 그럴까요? 의가 상당히 추상적인 명사로 와닿는 거거든요. 그죠? 추상적이죠? 그냥 뭐,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일대일 관계, 그 빈 공간에서의 어떤 그런 실존자와의 관계, 이렇게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는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죠. 개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현실을 좋게 만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몰고 가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신칭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그동안 어떤 잘못된 이제 신학이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이제 한번 나눠 보시자는 거죠. 과연 이신칭의가 뭘까? A 머릿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신약의 양대축, 사도 바울의 이제 주로 핵심이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기독교를 유대교로부터 분리시키는 결정적인 신학적 분계선이었고,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렇죠. 이제 신약 시대에는 유대교로부터 분리시키고,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 카톨릭 교회와 대항해 싸우는 신학적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유대교도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의인 사상을 대변한다. 우리가 유대교조차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카톨릭도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1547년 트리엔트 종교회의에서 사람이 믿음에 의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를 결의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개신교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이게 어떤 이 추상적인 논쟁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죠. 적어도 루터나 칼빈 이런 분들은 추상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어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쓸 때 거기서 나온 의의가 진짜로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언급했던 그런 의였을까를 이제 돌아보자는 거죠. 이 성경을 보자는 것입니다. 카톨릭이나 개신교에서는 의인론은 신앙 고백적 항목으로 받아들이므로 신앙의 공동체성과 역사성을 무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똑같은 얘기죠.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대에서는 예수라는 인물을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을 배제한 어떤 한 개인, 한 실존, 좋게 얘기하면 도덕 교사라고 봤다고 하는 거죠. 이 이신칭의가 그렇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일대일 관계 이런 건데, 그렇다면 결국 이 이신칭의 의라는 게 결국은 이 신앙의 공동체성과 그 당시의 배경을 깔고 있는 역사성을 무시하게 되는 거다. 진짜로 그런 거냐는 겁니다. 이제 의인론이 전개된 삶의 자리. 관념론적인 틀의 메인 사람들은 삶의 자리를 전적으로 외면했다. 그들의 주석은 비록 역사적 비판적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들의 궁극적 관심 내용은
당시의 구체적 삶의 현실이 아닌 단순한 신학적 발언 속에 담긴 사상에 불과했다. 예수님 그 바라보는 시각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서구인들 특유의 문화적 정신적 풍토가 있다. 서구인들은 언제나 양심의 가책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과 씨름한다. 이러한 전형이 바로 어거스틴과 루터였고 현대에 와서는 불트만이다. 양심의 가책은 철학에서는 실존주의로 연결되고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1대1 관계, 그렇죠? 죽음 앞에서의 신, 그리고 병리학적으로는 정신분석학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루터와 달리 강인한 양심의 소유자였다. 이게 뭐 양심과의 씨름을 하가 그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어서 범인한 적이 전혀 없고 바울의 의인론을 없다. 그래서 바울의 의인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인론이 최초로 전개된 그 자리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인론이 나온 자리. 그래 바울이 쓰던 그 상황을 우리가 바울의 의인론을 말하던 상황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 밑에 본문 읽기 전에 그 밑에 보면 이 단락은 내용상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독립된 연설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앞에 2장 11절에서 14절이 뭐냐면 안디옥 사건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혼내는 장면이죠. 이방인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형제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방인과 같이 앉아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는 게 무서워서 베드로가 떠나는 장면을 보고 바울이 이제 완전히 뭐 치욕적인 언행을 하는 거죠. 거의 뭐 네가 사람 새끼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유경재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장신대에서 설교 한번 하신 기억이 납니다만 안디옥 사건 가지고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사건이 그거고 2장 처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예루살렘 사도회입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이제 바울이 인정을 받는 거죠. 이방인 사도로. 그래, 니는 뭐 이방인 사도하고 베드로는 뭐 우리 사업하고 너는 누구 사업하고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사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안디옥 사건을 딱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유태인과 이방인이 다르다는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구별입니다. 유태인에 대한 이방인의 차별이에요. 이게 바울 입장에서는 유태인과 이방인이 평등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강권적으로. 그걸 배경으로 해서 2장 15절에서 21절에 이신칭이가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 배경은 이게 가상세계에서 나온 게 아니고 가상세계에서 아니고 2장 14절이 뭐였나? 2장 14절 보시면 나오죠. 이 단락의 내용상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보이지만 사실은 안디옥 사건과 연결된 부분이다. 15절의 바울의 말은 14절의 바울의 말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14절은 뭐냐면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같이 살지 않고 이방 사람같이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는 말인데 왜 이제 할례를 강요하고 왜 자꾸 이게 이상한 모습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여기서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게바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대표하고 바울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입장을 옹호한다. 유대인들의 관례를 지키려다 식사가 중단됨으로 인해 하나의 밥상 공동체가 깨진다. 그리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허물어진 차별의 담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바울은 이런 급박한 상황에 이방 기독교인들을 대변하여 그들의 평등한 권리를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14절에서 니는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같이 살지 않고 이방 사람같이 살면서 왜 이방 사람들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냐. 그리고 15절에 본문 유래가 나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닙니다. 14절에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게 배경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니처럼 할 거면 예수님이 잘못 죽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습니다. 넘기시면 이제 2페이지. 의인론은 이 안디옥 투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신학적 논증이다. 형식적으로 그렇고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형식도 딱 그 대응에 있고 내용도 딱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무시한 이방 기독교인의 평등함을 주장하기 위해 의인론을 끌고 온 거다. 즉 의인론이 논의된 자리에는 반드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대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게 뭐 그냥 투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투쟁 개념. 바울이 의인론을 전개하면서 해결하고자 씨름한 문제는 초대교회가 실제로 당면하고 있던 현실적 문제. 그리고 아까 이것도 사실 주변부 얘기죠. 이게 중심부와 주변부를 놓고 있으면 이방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한 그 내용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인의 처우 문제, 이방 민족의 대규모 전도를 통한 선교 실천상의 변화는 이 말은 그렇습니다. 이제 개별적으로는 초창기에 베드로도 누구죠? 고넬료를 이렇게 전도하고 했잖아요. 이방 사람인데 이제 이 개별적으로 전도할 때는 뭐 큰 문제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할례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 대충 이제 어떻게 이제 융통성 있게 나아갔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 복음이 특히 바울 사도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대규모 교회 공동체들이 세워지는 거죠. 이제 그게 대표적인 안디옥인 거죠. 크리스천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디옥이라는 데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 당시 뭐 로마 제국들 중에 뭐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수많은 이방 기독교인들이 한꺼번에 생겨버린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바울의 핵심은 뭐냐? 저 논쟁은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위에 서고자 하는 그거라는 거죠. 이게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할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원래대로 한다면 이게 할례라는 거는 육체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봐야 니들은 이등 민족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은 그겁니다. 니들은 이렇게 은혜를 무시하고 율법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율법으로 가면 니들은 2등밖에 안 되는 거다. 근데 그 율법은 거기서 복음과는 충돌한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는 동등하다.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투쟁 개념이다. 선교 실천상의 변화. 이게 대규모의 어떤 공동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이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초반에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생긴 거죠. 이게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의례껏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사도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회의가 있었는데 뭐 했고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어떻게 뭐 이렇게 그냥 평탄하게 가면 뭐 그냥 뭐 이신칭이 다시 아멘 하고 가버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도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인 상황.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저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데 가지도 않은 저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지금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결국에 바울이 그 중심부 별로 좋지 않은 제자들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제자들도 중심부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갔잖아요. 이제 적어도 그래도 어쨌거나 바울은 저기 중심부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동의를 얻어내는 거죠. 거기서는 물론 베드로도 역할을 했을 수 있고 합니다만 거기서 동의를 했지만 우리 또 예루살렘 사도회의나 이런 사도회의에 대해서 사도행전 같은 데도 나오죠. 또 약간 다르게 묘사합니다. 그 상당히 분쟁이 있던 상황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게 이방인들에게 뭐 할례를 요구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할례는 아니지만 뭐 몇 가지 뭐 이런 것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이게 서로 이제 얘기가 틀려요. 약간씩. 바울이 쓴 책에 보면은 다 이제 무시해버리고 이제 오직 예수만. 근데 그 바울은 그만큼 뭐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만큼은 융통성을 안 내는 거죠.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서 나는 이방인, 베드로는 거기 그냥 유대인 이거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누가 갔을 때는 이제 상당히 바울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인정하는 뭐 음식을 피채 먹지 않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뭐 특별히 이상한 것 같지 않지만 조건이 붙여진 거예요. 어쨌거나 조건이 붙여졌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약간 좀 뉘앙스가 틀리죠. 근데 이제 이 갈릴리 2장 초반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사도회의가 걸렸고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벌어졌는데 그냥 바울의 완전한 승리, 복음의 완전한 승리로 결론을 지어줬는데 근데 거기서는 통과가 됐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고맙습니다 하고 수고하세요라고 문 딱 열고 나오니까 회의 끝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아닌데라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어나면서 그 안에 기득권 원래 유대인들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학식이 좋은 사람이더라도 아까 우리 주류 뭐 상층부 율법 하시는 분들 좋지만 나름대로 융통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 그거는 좀 심하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가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이제 너무 처음부터 그 정도까지 해버리면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서 조항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충분히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 같은 분이 엄청난 신학적인 체계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했고 욕심을 냈던 어떤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베드로는 어쨌든 바울을 좋아했고 안디옥에 와서 바울과 식사도 하는 자리였는데 그 식사 공동체,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는 그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식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노는 사람으로 이제 인식이 됐는데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당연히 거기서 바울이 베드로는 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혼을 내고 안 내고도 하지만 그 신학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이거는 뭐냐면은 그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누가 박사학위 따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 써볼까 이런 상황이 아니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선교의 상황, 어떻게 공동체를 늘려가고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이 오염 안 되고 건강하게 새로 생기는 공동체들을 통해서 확장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운명이었는데 바울이 과감히 베드로를 혼내면서까지 사도들의 대장인 베드로를 혼내면서까지 그걸 이제 오바를 했고 그 오바했으면 이론으로 이제 검증해 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투쟁적으로. 맞습니다. 두 번째 주 마지막에 즉 의인론이 논의되는 자리에는 반드시 했죠. 다섯째 주 이방인 기독교 체험 문제. 이방 민족의 대규모 전도를 통한 선교 실천상의 변화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게 이제 할례 문제라는 게 등장하는 거죠. 이게 뭐 그냥 선교라는 게 교회가 늘어나고 다 좋은 거죠.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이제 할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구체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전체 내용을 보건대 바울의 의인론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약속의 참된 상속자가 되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투쟁적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2장 지나서 3장에 다음 가면 이제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죠. 아브라함의 의가 뭐 약속으로 받은 거다. 이게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도 약속을 받은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내용이 3장에서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이 내용이 이게 투쟁적이라는 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의인 그랬고 이제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의라는 게 있죠. 하나님의 의. 의가 이게 이신칭의가 상당히 투쟁적인 개념에서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 서발턴처럼 이게 이방인이라는 그 주변부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한 어떤 이게 복음의 본질이 결국은 그런 늘 주변부로 향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게 향하고 있다는 것. 이제 그게 나왔고 C 하나님의 의. 이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디카이오 시네. 이거 이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오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똑같습니다. 이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제 이 로마서 1장 이 내용도 갈라디아서 내용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17절.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의가 뭐냐? 이제 결국 그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좀 봤지만 이제 그렇죠. 이제 이거 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걸 볼까요?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의할 때 의가 그냥 추상명사라면 그냥 1번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게 진짜로 우리의 어떤 정신세계에서 벌어진 그런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의라는 게 동작명사. 이 동작명사,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것. 그것이면 그냥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뭐 태도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3번으로 하죠. 3번 동작명사 타동사. 이건 뭐냐면 목적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는 의로우신 사건이에요. 이게 구체적인 어떤 사건, 이건 추상명사가 아니고 이 사건입니다. 이 경우 하나님은 이러한 의로운 사건을 이룩하신 뭐죠? 이 장본입니다. 하나님이 장본이 돼서 이게 작자적 인격이란 말 쓰는데 이제 이러한 의는 그것을 일으킨 장본인의 몸에서 떨어져 나와 존재하는 어떤 실제입니다. 이 장본인이 뭘 하는데 어떤 목적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이 뭔가를 하는 거죠. 이 세계중에 뭐냐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특히 이거는 뭐 제 생각도 확실히 그렇고요.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내용이 사실 하박국에서 인용한 내용이잖아요. 이 본문들이 다 기본적으로는 구약의 것들을 가져온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게 바울이 의나 이런 단어들을 물론 이제 또 로마의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자기가 만들어낸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의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뭐죠 그게? 제가 이게 안 적어놔서 체다크인가요? 체다카? 이제 체데크 예. 그걸 이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룩하시는 어떤 구원의 사건을 뜻합니다. 이게 미셔데이랑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구약을 가져온 거예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밑에 보시면 나오죠. 하나님의 의는 드보라우 노래에서도 나옵니다. 드보라우 노래 보면 이때 나오죠. 활 쏘는 자 드보라가 이제 이방 민족을 이제 무찌르고 나서 이제 부르는 노래입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 이게 여호와의 의예요.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이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이렇습니다. 이게 영어로 되면은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이 뭐냐면 RSV본. 여기 이제 가장 번역이 원문에 충실하다는 번이 RSV인데 이제 The Triumphs of the Lord. 이게 주님의 승리들이에요. 이게 복수형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구약은 복수일 수밖에 없죠. 구약은 사건이니까. 이게 정신적인 개념이 아니죠.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죠? The righteous acts of the Lord. 이게 주님의 올바르신 행동들인 거죠. 이 righteous라는 게 뭐 정의, 공의 그런 거죠. 이 구약에서 정의, 공의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 개역개정에서 의로 많이 듣는 의. 이게 단어 사용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굿뉴스 바이블에서는 The Lord's Victories, 주님의 승리들입니다. 그 의가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다. 즉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개개의 사건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무엘상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이게 이 공의로운 일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들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이제 왕을 세우기로 하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제 경상도 말로 단디 얘기하는 장면이죠. 니들이 지금 어떤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그동안 너희들에게 했던 공의, 올바랐던 일이 뭔지를 한번 이제 알려주는 그겁니다. 이게 의라는 단어가 이런 거죠. 영어로는 RSV에서는 all the 공의로운 일이 all the saving deeds of the Lord. 주님께서 모든 구원하신 행위들이죠. saving이 구하다 그러니까 너희 백성들을 구원했던 행위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all the righteous acts of the Lord. 이 주님의 올바르신 일들. 그리고 이제 굿뉴스 바이블에서는 all the mighty actions the Lord did to save you. 주님께서 너희들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전능하신 일들. mighty. 예. 카보의 mighty 가드. 그 mighty actions입니다. 정리하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의는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였고, 개별적으로는 가난하고 압제받는 사람들을 편드시는 야훼의 도움을 가리켰다. 이게 바로 근데 그 주변부 얘기예요, 사실. 근데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주변부에서는. 시편이나 다 그렇습니다. 가난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렇다는 거죠. 여호와가 약자와 강자 사이의 시비에 개입하시는 이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이게 용어들이 이제 이 라이터스 같은 거에 이제 아무래도 재판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 여호와의 의는 법정에서 약자에게 승소의 판결을 내려 그들을 신원하고 그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주는 심판의 사건이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승리로 동일시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사건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배 기간 중에 예언자들이 약속하고 대망하던 여호와의 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의 사건을 가리킨다. 이제 의라는 게 이렇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는 의가 현실적인 것보다는 정말적인 내용이 된 거예요. 이 정말이라는 단어도 물론 약간 뉘앙스가 있습니다만 먼 미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구약에서는 아무래도 메시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이거 제가 썼는데 대충 썼구나. 이제 결국 그런 구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그 의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제 그 실상, 모든 바라는 것들의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제 향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게 이스라엘 상황에 따라서 의라는 것도 내용이 바뀐 거죠. 그냥 평탄하고 잘 살 때는
의라는 게 별로 효과도 없었겠죠.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정도였겠지만 이제 사사기 때처럼 자꾸 이방 민족들이 괴롭히는 상황에서는 저들로부터 그때는 승리 정도죠. 빅토리 정도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시편 같은 경우 이 안에서 왕도 생기고 좀 부자들도 생기고 가난한 사람도 생기고 그러면 이 의라는 것은 거기에 맞는 개념으로 바뀐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법정에서 구원해 주시는, 심판해 주시는, 너 잘못했어, 너 돌려줘, 막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다가 자꾸 이게 말이 안 통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판받게 된 이후에는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의가 이제 정말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내용. 이렇습니다. 그러나 있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후 이게 이 앞에까지는 결국에는 뭐냐면 그 주변부적인 거죠.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주변부에서 하나님의 의는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후 예루살렘, 유대의 중심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 계급이 중심이 되어 율법이 복고되고 제도화가 됩니다.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하여 제2, 제3 이사야의 종말적 구원에 대한 약속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제는 뭐냐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으로서의 각자가 이루어야 할 개인적 의에 관심을 주기 시작했다. 원래 이런 건 없었는데 이게 제도화되면서 율법화되면서 그런 현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개인적 조건이라는 건 없었는데 이제 뭐냐면은 이 안에 이 사람들이 기득권층이 되면서 이 기득권층이 되면 기득권층들은 사회를 바라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공동체를 보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순종이 모티브가 되는 거죠. 제사 열심히 지내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인적 의에 관심을 주기 시작했다. 의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구원 또는 억울한 약자들의 구원을 뜻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어떤 심판자로서의 어떤 구원을 뜻했는데 이제는 의라는 게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변질되었다. 이게 원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잖아요. 의가 원래 언어들을 하나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한 사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묘사되는 거거든요. 이게 주어가 하나님인데 성교처럼 하나님이 보내시고 뭐 하시는 것처럼 이 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심판자니 뭐니 구원하니 승리를 하니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제도화 종교가 딱 제도화된 이유로는 뭐냐면 의가 주어가 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개념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변질되었다. 바울이 의인론에서 반박한 인간이 이룩하려는 율법의 의가 바로 이러한 왜곡이다 하는 거죠. 결국은 이신층이 이런 개념하고 바울이 싸웠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싸웠다는 게 이건데 결국은 바울이 반대하고자 했던 내용이 지금 이제 그 내용대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정신적인 이 조건이 돼버린 거죠. 의라는 게 내가 잘 믿어야, 그렇죠? 내가 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믿음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뭐 예수가 믿음이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했던 그 모습, 거기서 우리가 어찌 보면 반응을 하는 어떤 그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먼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그 상황에 하시는 거에 따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게 중요한데 이제 지금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어떤 개인의 것들, 개인의 의가 이제 중점이 되는 시대가 됐죠. 그게 이제 그 뭐 종교개혁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실존주의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룩하시는 의로우신 활동이나 사건을 가리켰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것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께서 의를 이룩하시는 활동은 인간 개개인을 윤리적 척도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하거나 또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가리키지 않고
약자를 위하여 왜곡된 인간관계를 바로잡는 구원의 행위이며 사건이라는 거죠. 막 정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행위이며 동시에 강자에게는 심판의 행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곡된 인간관계 속으로 개입하시면서 약자를 옳다고 선언하시는 것, 바로 그러한 인간관계의 거부와 극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 회복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의 의인론은 인간 집단 사이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투쟁 이론이며 동시에 그것은 복음의 핵심을 드러낸다.